이성호 선교사고요. 여기 이권능이 아빠고 김길자 선교사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사고요. 설교자는 아닙니다. 최효동 목사님 말씀에 항상 은혜를 받았는데 이 귀한 단에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부족한 종이 이 단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성령님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 현대를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에도 말했지만 이 말세에는 사랑이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현대에는요, 사람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빠른 거를 요구합니다. 빠른 거, 좋은 의미로 이렇게 신속함, 그렇죠? 사람들이 요즘은 완행열차도 옛날에 없어졌죠. 옛날에 있었는데 열차도 점점점 빠른 걸 원합니다. 급속열차를, 급행열차, 배송도 로켓 배송. 또 배움에 있어서도 수학의 정석 3개월 코스인데 2주 만에 끝내는 속성반,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아요. 물론 이 한국의 배달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빠른 게 다 좋지는 않습니다. 이 빠른 거를 이제 부정적인 언어로 하면은 조급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저도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떨 때 제가 조급함을 느끼냐면, 제가 이렇게 따말레에서 이제 아크라 내려오잖아요. 차를 몰고 올 때 처음에는 안전하게 점잖게 운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새벽 5시 정도에 보통 출발하는데 한 은쌍암, 아찌모따 오기 전에 있는 은쌍암쯤 오면은 이제 1시간 반 정도만 더 가면 우리 아크라 우리 집에 도착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조급해져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조급한 마음에 자꾸 과속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무리하게 이렇게 추월도 하고 그런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조급하면은, 운전할 때 조급하면 사고가 나는데, 그죠? 근데 이 조급함 하면 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광야 생활 중에 특성 중 하나가 이 조급함을 입으로 내뱉음, 이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이 원망을 하는 그런 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당시에 특별한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물이 없으면 즉시 물 없다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즉시로 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조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출애굽의 여정이, 이 광야의 여정이, 이 구원의 과정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의 요소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요, 조급함으로 인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3주가 지납니다. 이 조급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압박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데 분명히 죽었을 거야. 우리가 여기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까? 우리를 인도해 줄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게 아론을 압박해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징벌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신약으로 내려오면은요, 이 조급함으로 인한 사건 하나 중에 하나가 이 헤롯 왕이 있죠. 헤롯 왕은요, 본인이 통치하던 시절에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벌입니다. 이 또한 조급함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헤롯의 왕궁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유다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물어봅니다. 이 헤롯 왕은요,
유다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신의 왕권이 이제 태어났는데 자기의 왕권이 도전받을까봐, 이 왕자가 위태로울까봐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 헤롯 왕은 특히 이 왕좌에, 이 왕권에 되게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본인의 그 첫 번째 부인의 아들들 또한 다 죽여버렸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내 왕자를 넘볼까봐. 참 이해를 못하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조급함이 불러온 결과들입니다. 우리 살면서 우리가 속성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제자를 키우고 사람을 키우는 것. 여기 계신 대부분이 이미 사람을 많이 키워 보셨고 키우고 계시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 키우실 분도 계시고, 저쪽에서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다 자녀들 키워 보셨잖아요. 아유, 얘 이거 언제 커서 사람 되나? 방문 쾅 닫고서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죠? 머리 조금 잘못 잘랐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투덜대고, 그죠? 사람 키우는 거 1, 2년 가지고 되는 일 아닌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선교사들도요, 선교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가나 있지만 최종 목적은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더라도 이거를 결국은 토착화를 시키는 거죠. 현지인에 의해서 세워지도록, 스스로 돌아가게끔 이 현지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지금 최여동 목사님이 왜 북쪽에 계십니까? 더운데.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북쪽에 계신 거예요. 가시면서 그동안 못했던 신방도 다니시면서 현지 목회자한테 신방 다니고 복음 전하는 거 알려줘야 되거든요. 의외로 현지 목회자들이요, 전도 안 해요.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같이 끌고 다녀야지 배우고 이게 습관이 들여집니다. 아마 이번 주간 내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방하시면서 삶을 나누고 계실 거예요. 함께 음식도 나누면서. 아이고, 얘 처음에 얘 임신하고 얘 나올 때 정말 애매겼는데 벌써 이만큼 컸네요 하면서 삶을 나누는 지금 그러한 과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를 키우시는데 3년이란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치시고 꾸중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속삭이셨죠. 이 제자들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다투고, 또 물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또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난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되고 비로소 제자로서의 삶을, 순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성경이 있으면요, 성경을 오픈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11장. 오늘 설교는요, 설교의 형식이 아니라 그냥 11장 1절부터 46절이죠. 나사로의 이야기를 대화 형식으로 편하게 그냥 풀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꼭 저를 안 쳐다보시고 말씀을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11장을 이렇게 보면은 베단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 3남매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장남은 나사로, 그리고 그 동생은 마르다, 그리고 막내 동생 마리아. 오늘 읽은 11장 5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이들을 많이 사랑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막내 동생 마리아는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주신 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남매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이
11장 5절에 사랑한다고 직접 말을 했고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친구 나사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5절, 11장 3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예수님께서 몇 번 우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는요, 예수님이 딱 3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예루살렘이 타락함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고요.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렸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사랑하시던 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가족의 기둥인, 사실상 기둥이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장남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서면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죽음을 거부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에서 요한이요,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고, 또 배고파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이 성경에 다 담지 못할 만큼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한 주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기적, 가장 큰 이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사건입니다. 그것도 무려 나흘이나 무덤에 있던 사람을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이슈였냐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이젠 죽여야겠다라고 공모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간증을 하고 있겠죠. 아마 나사로가 예수가 메시아다, 진정한 메시아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간증하던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공모를 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5절, 6절,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친구고 사랑했던 사이라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가셨어야 됐는데 이틀을 더 머물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원래 이렇게 성격이 느긋하고 일을 천천히 혹은 미루어가며 하는 그런 분이신가? 성경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 지방 가나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는데 한 30km쯤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사환을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0km면 걸어서 하루 길인데 가지 않으시고 즉시로 말씀으로 그 아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태 남으시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기도 중에 그들이 고난당함을 보시고 느긋하게 배를 기다리신 게 아니라 급하게 바다 위를 직접 걸어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온 사람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한 번도 3일 후에 혹은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즉시로 병을 고쳐주셨고 그 즉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지체하는 여유를 부리십니다. 서둘러 가야 문제를 수습하실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스스로 지체하셨습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거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틀을 더 기다리신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는요, 기다림이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합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단정 짓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 참지 못하고 쉽게 이렇게 헤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 저희 아들을 학교에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오면은요, 꼭 학교 앞에 신호등에 걸려요. 근데 어떨 때는요,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 바뀌자마자 빵빵 하는 차들이 있어요. 정말 조급해요. 한국에서 저 사람 저러면 아마 잘못하면 좀 싸움 날 건데 한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사랑의 요소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사랑의 요소 중에 가장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성경에 혹 어떤 기자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다루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조급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조급해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에 익숙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는,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다의 눈물 하면은 진주를 말합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보석, 진주는요,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이 불순물이 조개에게 들어갔을 때 이 조개가 이 불순물의 껄끄러운 것 때문에 계속 이 이물질을, 뭔가 물질을 이렇게 코팅을 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한참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진주라고 합니다. 이 고통을 계속 느끼며 인내하며 나온 결과물이 진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인내라는 보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지체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요, 이미 굴에 장사하고 돌을 굴려서 이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소망은 이미 끝났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주님의 일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는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방법으로 해결했다 생각이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벼랑 끝에 섰을 때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계산했을 때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답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사례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아브라함의 사례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미 70이 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솔직히 그때 이미 자식을 낳는 걸 포기했었을 거예요. 사례가 60이 넘었고 아브라함이 70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사례를 통해서 너의 씨앗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요,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희망 고문 같은 거죠. 무려 25년 동안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약속은 해놓고 아들을 주겠다고. 25년이 그 약속으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성경의 창세기 18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세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안에 사라의 몸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사라 나이가 90세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세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해서 장막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사라는 호기심이 있죠. 호기심이. 장막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가만히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밖에서 몰래 듣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웃죠.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이냐 하면은요, 믿음으로 드디어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구나 하는 감사의 웃음이 아니라 어이없어서 나오는 아마 쓴웃음, 헛웃음, 비웃음이었습니다. 아마 무의식 중에 이 불가능한 상황을 보고 무의식 중에 나오는 헛웃음, 비웃음이었을 겁니다. 이미 경수가, 이미 생리가 다 오래전에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죽은 생식력을 부활시키셨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일하셨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지체되고 있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기다림에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은요,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늘의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39절을 봅니다. 11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가에 오셨습니다. 이미 장사가 지낸 지 사흘 된 무덤의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죽은 후 나으리라는 사람의 경험과 이성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순종을 방해합니다. 주님이 말을 했지만 이 말에 나는 믿질 않습니다. 주님, 이미 죽어서 장사가 지냈습니다. 이미 냄새가 납니다. 문을 열면 어쩌라고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경험과 이성이요, 지식이요, 이 순종을,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라는 이 현실의 사건 때문에 확고한 믿음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에 순종하며 무덤의 돌문을 치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43, 4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이 두 말씀만 한번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자연현상도 우주의 법칙도 심지어 죽은 사람도 움직이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으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1장, 이 11장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가 이 11장의 주인공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세월이 지나고 다시 늙어서 죽습니다. 나사로가 한 일은요,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증거한 그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한 도구로서, 역할로서 나사로는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11장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디 오신 예수님입니다. 45절에 예수님이 왜 이틀이나 지체하시고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셨는지 그 이유를,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45절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아멘.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는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이 구원이 선포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삶과 죽음은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여야 했고, 또 간증하고 다니는 나사로 또한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영혼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더디 오신, 이 지체하신 예수님의 행동에는요,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더디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 그레이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신속하고 빠른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고, 때로는 지체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지체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기다림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기다림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이 지체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다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욱 큰 은혜를 발견하고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함부로 우리가 입을 열어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으로 통해서, 참고 기다림으로, 믿음을 갖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그레이스 선교교회 지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 계신 성도님 모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당신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이 지나가는 소리가 되지 않고 저희 삶에 남아서 저희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더운 북쪽 빌리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최효동 목사님을 돌아보아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당신의 기쁨이 되는 사역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 되기 원합니다. 저희 삶에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